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는 두 행악자들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행악자를 기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못 박혔던 두 명의 행악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잘 깨닫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로 33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다른 두 행악자가 함께 끌려가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 행악자는 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죄인들 중에서도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두 명의 강도는 단순한 좀도둑은 분명히 아닙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가족들에게 큰 해를 입힌 흉악한 강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런 흉악한 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당국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멸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동정하는 사람,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금 우러러 볼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흉악한 강도들, 만인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못 박혀 죽게 하므로 예수님은 한낱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음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후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코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좀 더 정확히는 구약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거기 중반절만 보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우리 예수님은 연약해서 무능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죽어 멸망할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바로 이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과 같이
숭고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런 죽음이 다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고 인간 말종 범죄자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똑같은 사람들끼리도 내가 저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마음이 섭섭하고 때로는 기분이 몹시도 상하고 심지어 분을 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마치 항변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흉악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3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지금도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저들이 지금 짓고 있는 저 무서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로 그 자리에 있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는 예수님의 한편에 있던 강도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46절 우리 한번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제 47절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로마 군대 지휘관 백부장 한 사람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후에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 이렇게 믿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48절에도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가슴을 왜 두들겼겠습니까? 양심의 가책과 극심한 번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저분은 정말로 의인이셨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구나. 이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고 죄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었던 무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끝에는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거,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을 탐내서 제비를 뽑아서 서로 가지겠다고 다퉜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많은 인생들이 구원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바로 옆에 열려 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물질만을 탐내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먼 발치에 서서 구경하듯이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적극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사 진짜 범죄자라 할지라도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좀 측은한 생각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마땅하겠는데,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본적인 대접조차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38절에는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왕복인 것처럼 홍포를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의 몸에 입히기도 하고, 다시 그 홍포를 벗기기도 하고, 왕의 손에 금오를 쥐어지는 것처럼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다시 뺏기도 하고, 그 갈대로 예수님을 치기도 하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왕관을 씌우듯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수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수욕과 멸시를 담담하게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실제로 양이라는 짐승은 도살되는 그 순간에도 발버둥 한번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붙잡아서 넘어뜨리고 칼을 꽂아서 피가 쏟아지는 그 상황에도 발버둥 한번 치지 못하고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는 것이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런 양과 같이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어서 위협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수욕과 멸시를 그 몸에 다 받으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근본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보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옛날 얘기인 것처럼 들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옛날 얘기, 옛날의 기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중요한 요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요절을 날마다 암송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함으로 참으로 이 은혜를 좀 더 많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39절로 4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행악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행악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는 서로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라의 법을 함께 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멸망길로 간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방했습니다. 비방했다는 말은 아주 심하게 모욕했다는 뜻입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너하고 함께 달려있는 우리들도 구원해봐라. 악에 받쳐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기력은 점점 쇠해지고 정신은 점점 아득해져 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 마지막 그에게 남은 힘을 다해서, 마지막 그에게 남은 기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몰랐습니다.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바로 옆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온 인류의 구세주가 계신데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저 건너편의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있는 것, 그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저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까지 자기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이 행악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 마지막 가뿐심을 몰아가는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마음이 겸손해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제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이 행악자와 같은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이,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까지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시에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 그 가운데도 마음의 문을 끝까지 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숨을 거두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멸망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또 다른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첫 번째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지금 자기 몸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든 말든 상관 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는 것, 자기가 모욕당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를 꾸짖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인 것을 안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이 최악의 형벌인데 이제 곧 있으면 죽게 되는데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죽음 뒤에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 죽음 뒤에 더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41절에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죄의 형벌을 받을 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당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본 이 강도는 이분은 이럴 만한 잘못을 행하지 않으셨다. 옳지 않은 행사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또한 예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천국의 주인이신 거, 또한 자기 인생의 구주가 되신 것을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원래 계셨던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간구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에 강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그 고통 역시 끝이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의 마음에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소망이 임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살아온 평생의 세월 동안 지금 이 순간만큼 감사하고 감격적인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육신은 천근만근 찢어지고 무너지지만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얼마나 큰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이 강도는 남은 시간 동안 고요히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여 살려주신, 천국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악이 바칠 대로 바쳐서 죽을 때까지 소리 지르고 죽을 때까지 절규와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의 강도는 십자가의 고통은 똑같은 고통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중앙에 두고 이제도 모든 인생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는 창세 이래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제목세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별다른 인생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주님 만날 기회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고난이 있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나아감으로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나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주님, 나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속하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위에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잘 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몸 바쳐 마음 바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